1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매일 성경 편집부에서 제목을 참 잘 정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잘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본문의 묵상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38편부터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주제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탄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다윗은, 즉 이 시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같은데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악한 사탄과 부패한 악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시편 141편을 묵상할 텐데요. 이 시편 141편은 시편 140편과 연결된 소위 자매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140편에서는 악한 자와 포악한 자의 말과 음모와 함정을 파놓은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벌해 달라고 간구했다면, 오늘 본문 141편은 악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음모와 핍박과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며 그 악한 음모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굳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편 140편은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면 141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건져 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연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년은 1절과 2절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호소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낭만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자식이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나의 간구와 아픔을 알아봐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런 뜻이지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속히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히란 말은 급하게 달려오다, 긴급히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지금 빨리 달려와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가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분향은 성소에서 드리는 향이며 저녁 제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재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피난가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마음을 드리오니 나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달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어는 3절에서 5절로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간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악한 자의 공격에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지요. 이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지요. 또한 4절에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주는 이익에 현혹되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적인 돈, 악한 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는 돈, 청탁으로 받는 돈, 소위 눈먼 돈 같은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지요. 5절에는 좀 다른 분위기의 기도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의인의 충고와 권명과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지표와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충고와 가르침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성도입니다. 목사의 권면도 가르침도 영적 선배의 권면과 가르침도 받지 않고 한평생 자신이 가진 신학과 배움과 경험으로 똘똘 뭉쳐 어떤 권면과 가르침과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생각과 가르침을 다른 성도에게는 강요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성도든지
말씀에 부합하게 말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은 저보다 어른이며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3년은 6절에서 10절로 악인의 종말과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6절에 다윗은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재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관리들, 방백들, 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은 다소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라고 하지요. 이 표현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도 땅에 묻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스올, 즉 무덤 앞에서도 뼈가 흩어질 정도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기고만장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8절과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을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두지 말아 달라는 간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빈궁함 그리고 재정의 빈궁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빈궁할 때 우리는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바짝 말라 있는지 생기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영혼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삶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소생은 바로 주 여호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진실한 간구를 그립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은 악인이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시인 자신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화나고 때로는 왜 이런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살리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행하며 그 선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